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조금 무식하지만은 내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여러분들 조금 단순한 거지만요 반드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게 반드시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심겨진다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되게 돼 있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는 반드시 이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맛을 반드시 맛봐야 되죠. 그래서 천국에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맛들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맛이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말씀 성취의 맛이 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붙들었는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구나 이걸 반드시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맛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응답의 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문들을 열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이 맛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되어지는 전도의 맛이라 그래요. 이걸 반드시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맛을 보는 그것이 바로 이 내세에서 우리가 정말로 방향 맞춰야 되는 제일 중요한 축복과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3월 달의 메시지들을 조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전도자의 세 가지 의식입니다. 요걸 말씀 나누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제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올 한 해는 여러분 반드시요 말씀이라는 부분들을 가슴 깊은 곳에 세우고 이 말씀의 흐름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1월달 2월달 메시지는 아마 기도하는 중에 잘 정리되어 줄로 믿고요. 이번에 3월달 메시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 그랬죠. 육에 속한 자는 나 중심이고요. 그래서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나를 위한 자로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요 마귀를 위해서 사는 마귀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반대로 영에 속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 중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자로 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로요 전도자로 서야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예배에 헌신하고 기도자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강구하는 기도에 헌신하고요. 전도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에 헌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둘째 주는 여러분들 올바른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의 인격이 아니라 복음의 인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종교의 인격은요 성경을 보면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도 좋고 요게 종교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종교 인격이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 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는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복음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오직 예수만 보는 자입니다. 이게 전도자요 복음 인격자예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 사건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게 그 정도가이죠. 복음 인격자는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사람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인격이 아니라 복음인격 가진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주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이라 그랬죠.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 말 세지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중요하겠지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일어날 모습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무엇으로 마무리됩니까? 결국 이제 두 가지로 마무리되는 거고요. 저주와 재앙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을 사랑하는 이 중심 가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고기는 문제만 나면 당연히 물속으로요. 나무는요 흙속 깊은 곳으로요. 새는 하늘 속으로요. 똑같습니다.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를 바라보면서 낙심할 게 아니고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자는 반드시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마라나타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알아먹어요. 그 뜻이 뭐냐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 뜻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주로 오신다 이 믿음 가지고요.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 마라나타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라나타의 주인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중심을 딱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세 때의 저주와 재앙 속에서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세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전도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자는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고요. 전도자는 복음인격자로서 오직 예수만 보고 보여지는 자고요. 전도자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게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세 가지 의식 진짜 가져야 돼요. 이 세 가지 의식이 없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은 전도자인데 삶은 절대로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요 영에 속한 자로 복음인격자로 마라나타의 신앙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요 그런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의식이 뭡니까? 첫째는요 역사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사명의식이고, 세 번째는 소명의식이라 그래요. 반드시 전도자는 이 세 가지가 결론 나져야 되는 게. 역사의식이 뭐지요? 역사의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왜 인간이 망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을 가리켜서 역사의식이라 그래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습니까?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보는 것, 그걸 역사의식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상실해버리고요 사명을 상실해버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지금 시대와 똑같아요. 그럴 때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려움 당한 거예요.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회복하고요 회복한 이유가 뭐지요? 다른 게 아니죠. 노예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유월절의 피의 비밀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한 겁니다. 이때 일어났던 결과가 여러분들 출애굽의 기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라는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 오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속국되어졌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는데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로마를 정복하는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마다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기마다 세상은 우상에 빠져가지고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갔고요.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저주와 재앙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계속해서 넘쳐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역사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계 전 역사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역사입니다. 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왜 사람이 망했고 내가 왜 망했는가, 이 부분에 정확한 답을 얻어야 돼요. 그걸 역사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무엇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애통과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역사의식을 가진 자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게. 어떤 지식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망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탄식만이 아니죠. 내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망했는가, 그렇게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는데도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라는 게 육신의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의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떡을 먹지 못해가지고요, 입 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니요,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탄식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과거 역사를 바라보고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요, 아, 내가 복음 없어서 망했구나, 사람이 지금도 복음 없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구나, 이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역사의식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탄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전도자라고 말하기 전에요, 진짜 내 가슴 깊은 곳에 역사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왜 세상이 망합니까? 왜 사람이 망합니까? 반대로요, 나는 왜 망했습니까? 그렇다면요, 복음이 없었는데, 정말로 복음이 없다면 앞으로 인류의 미래요, 세상의 미래요, 나의 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답이 나와줘야 되는 게.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역사의식이 없으니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탄식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 이 역사의식 꼭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 하나 없기 때문에요, 저주와 재앙을 막지를 못하는 게, 죄의 세력을 막지를 못하고요, 사단의 세력을 막지를 못하고요, 불신앙의 세력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으로, 멸망 속으로, 지옥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였고요, 또 지금 사람은 현재요, 앞으로 미래가 되게 되겠죠. 역사의식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면요,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명의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뭡니까? 왜 인간이 망하는가라는 역사의식을 회복하게 되면요, 진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여기에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요한 거, 참된 필요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오직 예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성경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한 거예요. 이게 체험을 하지 않고 이 역사의식이 없으니요, 전부 다 헛소리 하는 겁니다. 영어 잘해야 되고요, 수학 공부 잘해야 되고요, 애들 인격 훌륭해야 되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게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인격 좋아도, 아무리 똑똑해도요, 쏟아지는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건 없죠. 우리가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모자란 건 많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인격 좋아 보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쳐봐도요,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이 과거 나의 역사를 가지고요, 내 역사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요, 지금 세계 역사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결론 내려야 됩니까? 내 후대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예수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명의식 없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게, 정말로 여러분들 안전뱅이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사의식이 없으니요,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에게 사람들이 뭐 던져줍니까? 계속해서 돈 던져줘요. 결국 뭐 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 안전뱅이로 하여금 평생을요 구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평생을 거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요,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걸하도록 거지로요 일평생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본 겁니다. 왜 그렇죠? 본인이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복음 하나 몰라가 완전 망했으니까요. 이게 내가 그래서 망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고요, 그걸 가지고 안전뱅이를 보니 이 안전뱅이가 왜 망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오직 예수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네게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전뱅이 일평생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요 일어나 걷고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 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의 또 다른 고백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요 예수님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9절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역사의식을 가졌던 예수님은요 사명의식을 가지고요 어떤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까? 유일한 사명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할 거 많습니까? 물론 할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김우중 회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 거 많다 그랬죠. 그죠? 세상은 넓고요 할 일은 많고요, 물론 많죠. 여러 가지 일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넓어도 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결론 나져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성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명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식 보니까요 사명은 하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이 사명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은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오직 예수의 결론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지요? 제자 찾고 증인되는 이 사명 하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의식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떤 의식 되겠습니까? 역사의식 가지고 있다면요 사명의식 오게 돼 있고요, 이 역사와 사명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소명의식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망하지요? 역사의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명의식이죠. 그러면요 이 사명 앞에 누가 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이 일에요 내 일평생을 거는 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소명의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소명의식 꼭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소명의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소명으로요 이 사명 앞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소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고르고 골라가지고요 선택해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손들고 예수님 나는 복음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해가지고 창세전에 영세전에요. 모든 사건과 일들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라 그래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 받고 난 이후에 제일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저는요, 뭐 선택사항이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도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 가면 얻은 맞는 이거는 절대사항이에요. 뭐 엄마 오늘 내가 몸이 아프니까 어머니 오늘 하루만 예배 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죽어도 교회 가서 죽으라 시기예요. 뭐 아무것도 여러분 이유가 안 돼요. 그러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녔고요. 제가 참 이 부분에 마음에 어릴 때 이제 어찌 보면 상처 아닌 상처가 됐어요.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코끼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어릴 때요. 그래서 좀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반감도 많았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타지가면 내가 교회 가는 거 봐라 뭐 속으로 한번 이를 갈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가지고 며칠 쉬는데 교회 안 가니까 이러고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끼 가지고 교회는 다닐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제가 딱 복음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니고,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진짜 나는 보잘것없고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원해서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이 원해서 저와 여러분들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원해서 불렀겠습니까? 나와 있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무엇 때문에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필요한 사명,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이사야의 어린 고백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어린 이사야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식을 듣지 못하고요, 이 세상의 참된 필요를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단식하시면서 아무도 안 가니까, 그래서 어린 이사야에게 와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요, 하나님 아무도 안 간다면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내라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라도 가겠습니다. 이게 어린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훌륭하기 때문에 역사의 시골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사명에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마저도요, 하나님 나는 바쁘기 때문에요, 나는 뭐 다른 것 때문에요, 핑계 댄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그건 안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부르심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전도자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드리는 이 소명의식까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자가 되려면요, 정말로 영에 속한 자가 되고 복음 인격자가 되고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려면은요, 단순히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역사의식과 사명의식과 소명의식 가지고요, 내 자신을 전도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의식 가지고요, 전도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이 세 가지 의식까지 이 세 친구의 고백이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알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조그마한 나라였던 바벨론을 키워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근동 지역을 전부 다 정복을 다 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이 나라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아 요 나라 전체를 다 통일해가지고 바벨로니아 제국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에는요, 유럽 제국을 통치한 나라가 누굽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리스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세워지죠.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싸우는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나라가 이게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제국인지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로니아 나라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하고요. 이게 이제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요.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듭니다. 이래 만들어 놓고요. 온 바벨로니아 제국에 있는 모든 관리들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을 전부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이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만드는 이런 이제 행사를 가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금신상을 다 완성해 놓고요. 온 바벨론 제국에 있는 관리들을 다 불러 가지고 여기에 이제 엎드려 절하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관리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이 일에 빼도 박도 못하고 끌려와 가지고 거기에 절해야만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 세 친구가 여러분들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하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 가지고 풀무불을 막 그렇게 강하게 피워 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세 가지 의식을 가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는 거죠. 이 세 친구는 여러분들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포로로 잡혀왔는가?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과 사명을 상실하고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세 친구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요. 그 바벨론에서 여러분들 사명의식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다 죽었는데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왜 죽지 않고 포로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지만은 바벨론에 잡혀왔는가요?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세 친구의 사명의식이 뭡니까? 우리나라를 우상이라는 부분도 속에서 빠뜨려 가지고 나라가 망해졌으니까요. 내가 이 바벨론에서 우리나라를 망쳤던 이 우상과 싸우고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겠다. 이게 세 친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상에 절하라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어도요 우상에는 절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명의식이 됩니다. 우상을 앞두고요 이 친구들은요 이 바벨론의 우상이라는 부분을 꺾고 하나님 계심을 설명하게 되겠는데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구나. 이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협박합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요 세 친구를 뭐라고요?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16절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17절에는요 아무리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건져 계시냈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고백입니다. 18절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 친구의 마음속에 단순히 우상 숭배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사의식과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풀무불 속에 3명 집어넣었는데요. 그 집어넣는 군사들이 불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그런데 불 속에 집어넣고요 타 죽을 줄 알아가지고 막 고함 지를 줄 알았는데 왕과 많은 신하들이 바라보니까요 풀무불 속에 3사람 집어넣는데 4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왜 이 내용을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 역사와 사명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누구 편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누구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결과로요 하나님이 누구 편 돼주신 겁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편이 돼주신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는 누구 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이 중심 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평생에 누가 내 편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시혁이한테 계속 가끔씩 이제 늘 점검하는 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시혁아, 너 하나님 누구 편이냐 그러면요. 요즘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요. 고민도 안 하고요. 무조건 하나님 내 편이라는 게. 제가 우리 시혁이에게 요놈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는 목사 된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고민이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좀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가 꼭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꼬셔가지고 목사 시킬 필요가 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뭐 시키면 되겠다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목사님을 하려고 하는데 뭐 끝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기도 제목이고요. 이제 지가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가슴 깊은 곳에 제일 중요하게 담아야 될 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 담겨 있으면 이게 보통 머리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목회뿐만 아니겠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내 가슴 속에 담겨야 될 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요 세 친구 편에 서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편이 되어주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이 아무리 극렬히 타더라도 이 세 친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은요 조금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 편대 주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요.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편대 주신 하나님의 내용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불신자가 이걸 보고 이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26절 보면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그랬고요.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라볼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누구 편에 섰단 말입니까? 이 세 친구가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신하로서 자기 왕인 느부갓네살 왕 편을 서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 편을 서지 않고요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요 늘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들 보여줘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볼 때에 세 친구는 누구 편에 섰다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28절에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편에 서줬더니요. 오늘 28절에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이 세 친구의 편에 서준 하나님이다. 그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신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쭉 바라보는 고백 한마디로 의하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편에 서줬더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편에 하나님이 서줬다 이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편에 서주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편에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지요.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 했다고요? 구원하셨도다요. 무엇을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이게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 편돼야 됩니까? 죽어도요 망해도요 하나님 편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역사와 사명과 소명의식 가지고요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 편돼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돼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일평생에 누구 편돼야 됩니까? 내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엄마 아빠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 편돼야 되죠? 하나님 편돼야 돼요. 하나님 편돼 주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돼 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와도 상관없게 되어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요 오늘 불신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처럼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편이야. 이게 여러분들 고백돼야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니지요. 나를 바라보면서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 편대해 줬구나. 이게 보여지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일평생에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는 반드시 세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전도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세 가지 의식요.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입니다. 이사야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요 나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세 친구가 비록 죽음이라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지만은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나를 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졌다면요, 전도자는요 반드시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바울의 고백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라는요, 제자를 삼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마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바울의 전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전도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자유인데 여러분들 왜 복음 전하지 아니하는데 내게 화가 미친다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세 가지 의식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그런데 내가 이 부분에 반응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뭐라고요? 내게 화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왜 죽는 줄 알면서도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까? 잠깐 절해주면 잘 먹고 잘 살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내가 우상과 싸우지 않고요, 이 우상을 두고 내가 내 생명을 던지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존재 자체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부담될지 몰라도요, 정말로 내 가슴 속에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 진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의식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어디에 서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주면요, 일평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내 편 맞습니까? 우리 양심의 고백이겠지요. 진짜 하나님이 내 편 맞다고 여러분 고백한다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 아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지만 제 마음속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겁니다. 진짜 제 마음속에 그거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되는 그런 축복과 응답들요, 세 가지 의식 가지고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광고하겠지만은 이번 주 여러분들 목요일날 금요일날 전도 캠프를 진행합니다. 아마 교회 전체 일정을 보면요, 2달 내지 3달에 한 번씩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띠띠두고요, 예수천당 불신지고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전도 캠프 진행하는데 이 스케줄에 여러분들 시간표 딱 맞춰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요 시간표 때마다 전도를 계획하고 전도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한 번도요, 내가 전도자라고 이야기해놓고 전도를 계획 안 세우고요, 전도를 생각 안 하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래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전도 캠프하는 이 시간표를 딱 맞춰가지고요, 여러분들 전도라는 부분들을 조금만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면요,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의식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 눈에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역사의식이 없으니, 여러분들 사명의식이 없으니요, 소명의식이 없으니 전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전도라는 중심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딱 설정하고요, 그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전도 캠프라는 스케줄에 맞춰가지고요, 조금만 여러분들 전도를 두고 도전해 보면 돼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부분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 되어 주십니다. 응답 받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고요. 오늘 제목처럼 전도라는 부분에 방향 맞춰서요, 우리가 하나님 편 되어 주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일평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그런 축복과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사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손해보는 장사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편 대주면 하나님이 내 편 대주는 거, 이것만큼 대박나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만큼 어마어마한 투자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들 사람에게 조금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내게 잘해주겠지. 물론 잘해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조금 투자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 배신 안 합니다. 여러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 투자했더니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것만큼 어마어마한 투자가 없습니다. 잠깐 굴복할 수 있겠죠. 한번 절해주면 되겠고 여러분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은 그렇게 안 한 부분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요, 이번 전도 캠프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